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며 또한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주님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깨달음의 마음을 주시고 지혜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자,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스라엘의 승리로 바꾸셨죠. 그래서 불과 232명의 젊은 사람들과 7,000명의 군대 지원자들로서 10만이 넘는 이스라엘을 승리하고 쳐부수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이겼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또다시 왕에게 왔습니다. 자, 그 선지자는 바로
어제 본문에서 아합에게 나왔던 바로 그 선지자죠. 자, 거짓 신, 우상, 바알을 섬기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선지자가 또다시 아합 왕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자, 이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이렇게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아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요. 뭐라고 하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냐?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힘을 기르고 왕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찾아서 준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해가 바뀌고 내년이 되면 이렇게 해서 건기 때가 되면 또 다시 전쟁을 하곤 하죠. 우기 때는 전쟁을 못해요. 건기가 되면 또 이 베나다시 쳐들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합 왕이여, 당신은 이때를 대비하고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알려준 것입니다. 실제로 23절 이하에서는 아람 왕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람 왕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우리보다 강하였다. 첫 번 전투에서 침략이 실패했더니 베나닷이 곱씹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저들의 신은 산의 신이야. 그런데 우리가 산에서 전투하려고 하다가 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다. 만일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번엔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성읍에 수호신과 같은 신이 있다. 또 한 나라도 수호신과 같은 그들의 신이 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 신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니 이스라엘은 이 사마리아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400m가 넘는 그러한 구릉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모리아 산으로 알려진 그 산에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아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전투를 할 때 평지에서 하면 이긴다. 평지 전투다. 이렇게 그들의 전략을 세운 겁니다. 자, 또한 이 아람 왕을 보좌하는 그 대신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곧 왕들을 제하여. 여기서 왕들은 작은 그런 그 도시 국가의 그 수장인 그런 왕들을 말하죠. 그들을 제하여 버리고 그곳에 대신 총독들을 두십시오. 여기서 총독이라는 것은 이 아람 왕이 직접 통치하고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각각 왕이 있던 것을 다 없애버리고 총독을 임명하는 겁니다. 또한 이 총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군사령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군사적으로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체제를 바꾸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십시오. 자, 저번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에 패했어요. 그래서 많은 병력 손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충하라는 겁니다. 왕을 위해서. 그래서 말도 보충하고 병거도 보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람 왕 벤하닷에게는 아주 귀가 솔깃한 거. 정말 그렇겠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베나닷이 이렇게 철저히 다시 준비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번 전쟁은 해가 바뀐 후에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자, 아벡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딱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갈릴리 호수 근처에 이스라엘 평지에 있는 한 성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지의 신은 아니다. 평지에서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평지에서 바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이 이기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 이스라엘도 군사를 소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군사를 소집하고 보니까 너무나도 적은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 소집된 군사가 그냥 염소 2대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예, 목동들이 염소를 끌고 다닐 때 몇 마리씩이나 끌고 다닐까요? 한 100마리, 200마리? 글쎄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뭐 2, 300 되지 않을 텐데 그냥 염소 2대 정도.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안 돼요. 사실 1차 그 전쟁 때에도 232명과 7,00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적은 숫자가 모인 겁니다. 반면에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어요. 그러니 이게 숫자적으로 객관적으로 봐서는 이게 싸울 전쟁이 아닌 거, 이길 전쟁이 아닌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자,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 또 들려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 전쟁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로 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합이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서로 지금 시간만 찾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그렇게 7일간 대치를 하다가 7일째 되는 날에 드디어 접전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싱겁게 끝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아람 군대 보병 10만 명을 그날 하루에 다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2만 7천 명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이 걸음 하나 안 살려라 하고 뛰어서 도망갔어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역시 아벡으로 그 성으로 숨어 들어간 거죠. 살려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성의 벽이 다 무너지면서 2만 7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돌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보여주는 거죠. 자, 베나닷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그도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가서 한 골방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자, 골방에 들어간 이 왕과 신하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죽게 된 거죠. 꼼짝없이 잡혀 죽게 됐습니다. 자, 그때 이 신하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기로 이스라엘 왕들은 아주 인자한 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그 왕 앞에 나가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머리에 테두리를 쓰고, 여기서 이제 머리에 테두리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상상이 안 되는데 머리에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두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은 좀 쉽게 번역이 됐어요. 새 번역에 보니까 목에 줄을 동여매고 포로로 잡힌 것처럼 줄로 목을 이렇게 동여매고서 왕 앞에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생명을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목에 줄을 매고 그리고 왕에게 이르러서 아합에게 와서 말하는 거죠. 베나닷 왕이 우리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아합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그는 내 형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 형제입니까? 그러니 이 아합이 정신을 놓은 겁니다. 그냥 자기가 기분이 좋은 거죠. 내 형제다. 아주 자기가 대단한 아량이나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그러자 이 신하들이 옳거니 하고 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맞습니다.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그러자 아합이 묻습니다. 베나닷이 살아있는 거냐?
그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베나닷을 이 아합 왕에게 데리고 와요. 그러자 아합 왕은 이 베나닷을 자기가 있는 병거에 세우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는 이제 승리한 왕이고 베나닷은 전쟁에 패한 왕이에요. 그는 맨발로 걷게 하든지 무릎 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가 서 있는 옆에 딱 같이 세워주는 겁니다. 똑같이 왕으로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니 베나닷은 자기가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아합이 이렇게 대해주니까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읍 다 돌려주겠습니다. 실제로 베나닷 1세, 지금은 베나닷 2세입니다. 그의 아버지 베나닷 1세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아합 왕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 때에 성읍을 빼앗았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에는 베나닷이 그때 들어왔을 때 그곳에 베나닷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수도인 다메섹에 와서 아합의 이름으로 거리를 하나 만드십시오. 이러한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자 아합은 이 베나닷과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서 그를 놓아주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마지막 장면이 너무도 아쉬운 거죠. 아합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예요. 그렇다면 전쟁의 결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진정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는 결말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 아니면 어떠한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그만 이 전쟁을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아합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전쟁이 되고 만 셈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단지 경제적 보상에 만족하고 이 전쟁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마무리하고 말았으니까요.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아합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못된 아합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미리 준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승리를 주시고 하는데 아합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언제나 깨어 준비합니다. 언제나 깨어 준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하는 겁니다. 언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는 겁니다. 또한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깨어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섬김의 삶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묵상하고 내일도 묵상하고 오늘도 예배하고 내일도 예배하고 오늘도 선한 삶에 헌신하고 내일도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삶이죠. 내 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늘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순종의 삶을 삽니다. 순종의 목숨을 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하나님께 순종함이 진정한 승리임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 주심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부단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 말씀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지라고 해서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평지든 산이든 어디든 하나님은 항상 승리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알기를 더 힘써 구하고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합이 이 점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깨달아가는 거죠. 영적인 거룩한 지식이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고귀함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알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더욱더 힘써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